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런 이후에 모여있는 11제자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예,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오셔서 또 하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막 닥쳐오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적이게 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가 와서 이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글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었다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워워 자제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4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감이 생길 때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길 때죠. 뭔가 위축되어 있다가 갑자기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제를 시키는 거죠.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멈춰라라고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 24장 49절의 말씀은 승천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이제 갓 교회가 태동할까 말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증되었잖아요. 본인들한테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래도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는 이렇게 조직해야 된다. 재정은 네가 담당하고 네가 리더가 돼서 무엇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행사는 이렇게 해라. 절대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의 명령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핵심 중에 핵심이고 초대교회, 아니요 온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가 출발점이고 그 운영 방식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늘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을 따라다니면서 알아듣도록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뭔가를 내가 해보겠다 하는데 뭐라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하는 것은 사탄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뭘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좁은 곳에 모여서 11제자와 그리고 함께한 100여 명의 사람들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도 모른 채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르고 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오시는가?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냥 기다리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오직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 말씀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핵심을 놓치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을 놓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가 아닌가 본질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없냐 그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본질을 놓치면 핵심을 놓치면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본질의 싸움이죠.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부흥한다.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몰려올 때요 주차장이 넓으면 부흥했습니다. 시설이 좋으면 부흥한다.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시설이 좋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부흥한다.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막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도 우리 한인 사회를 보면 한국에서 이단들이 여기도 구석구석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단이 많아서 교회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단은 늘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곡해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교회가 어렵습니까? 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핵심이 아니죠. 교회는 항상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그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모습은 껍데기다. 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성령의 임함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의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 생활이, 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뭔가 금방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금방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작에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피우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성령의 불이 타는 것과 내가 피우는 것은 금방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장작에 불을 피우는데 연기만 계속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뭔가 변화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교회의 특징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4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너희죠, 너희. 너희가 2번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셔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강론을 하셨는데 긴 강론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 강론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성령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력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무엇을 찾으세요? 동력자를 찾으십니다. 성령은 동력을 원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고 성령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께서는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마치 이제 대학 갈 때 성적 좋으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학교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쓰임받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은 칼빈주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했다라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 노선에 따르죠. 그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드렸지만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하세요. 너희. 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전에 함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20문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너희라고 또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실 처소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하십니다.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가운데 하나 되어 나가는 거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대선지서 예레미야서를 통독하고 있죠. 그 전에 이사야서를 통독했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었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회복을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됐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가 빠진 거예요. 공동체가 빠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는 있죠. 예언이 선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하나 되는 방법을 에베소서 우리 4장 2절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하나 되는 방법 첫째는 뭐예요? 4장 2절에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계속 칩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려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교만한 상태로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계속 공격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의 연약함이 있지만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면서 서로가 함께 세워갈 때 그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유한다라는 것은 무기력하고 힘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온유의 의미는요, 힘이 있지만 절제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말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죠.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지 않고 내 힘을 휘두르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는 방법 세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사랑의 성품 첫째, 마지막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무엇이냐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한 것입니다. 바꾸려 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것을 깨닫잖아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바꾸려고 해요. 그럼 무엇이에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용납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남을 고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웅덩이에 맑은 물이 있다고 우리는 맑은 물 상태가 아니라 그냥 흙탕물이 밑에 고여 있는 거예요. 침전되어 있는 거죠. 조금만 건들면 그냥 흙탕물이 다시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고치려고 흔들면요, 막 지저분한 것들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탁해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가라앉을 때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도요, 또 일어납니다. 그것까지 없애지면 제일 좋겠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찌꺼기까지 같이 쏠려 내려가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나의 맑음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용납하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함께 매어야 합니다. 어디에 매요? 평안의 줄에 매어야 합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 다른 사람을 나를 붙드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평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십자가의 그 구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또 문제만 있으면 또 염려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신 거죠. 신앙생활은 목사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직분에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경륜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냥 막대기가 하나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메마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찬송의 고백처럼 내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내가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정말 기대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일은요, 사람이 하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자꾸 이제 말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성령께서 또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나갈 때 우리가 더 하나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함께 또한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평안 가운데 용납하며 세워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힘에 따라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기를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경직되고 메마르기 쉽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열심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지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령이시고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면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붙들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먼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정말 담임 목사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담임 목사도 성령이 담임 목사이시고 나는 부목사고 우리 성도들도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공동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